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속에서 보면 3번의 옥중 생활을 합니다.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근데 이 빌립보서는 어느 옥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옥중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가 되겠죠. 지금의 그 교도소와는 이 당시의 옥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옥이라는 곳이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같은 거를 보면 아주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당시의 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과 환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무슨 자기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을 행해서 옥에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쁜 일을 행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옥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 죽을지라도 이 안에서 죽을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극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오히려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더 뜨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2번씩이나 씁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신이 당한 일, 옥에 갇혀져 있는 일,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고 13절에는 나의 매임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 14절에 나의 매임이 너희들이 확신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 옥중에 있는 것, 자신이 지금 아프고 배고프고 춥고 두렵고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그에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유익한 것으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고난도 아닌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닌 혹독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나의 매임이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고난이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옥중에서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당했는지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감옥은 우기가 되면 을쓰년스럽고 싸늘하고 춥고 배고픈 곳이 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자기는 감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스스로 걸었습니다. 때로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고 다른 곳에 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따위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의 매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으로, 나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러한 선택을 행했을까?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일, 그것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던 그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구원을 받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는 나의 매임이, 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지라도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도 그의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삶은 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 그분이 뭐 탤런트인가 뭐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 소원이 뭐냐 하고 하니까 엄마하고 1분만 통화를 하는 것이 자기가 소원이래요. 엄마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엄마가 살아계시지만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극심한 치매에 걸려서 딸의 얼굴도 딸의 목소리도, 여러분 그 딸이 예전부터 그랬을까요? 엄마가 때로는 전화 오는 것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빨리 들어오라는 엄마의 전화를 거부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의 평생의 소원이 엄마하고 1분간 통화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전의 삶과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느껴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싹트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몸이 건조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누리는 것 없지만, 나 건강하지 않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말 중에 가장 최고의 말을 꼽는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렇게 길을 가면 약국마다 이렇게 줄을 섭니다. 여러분, 마스크 사면서 주민등록증을 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차량 오부제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었는데 이 마스크를 사는데도 오부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월요일 날 살 수 있기도 하고 목요일 날 살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요 2시간, 3시간, 4시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감동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들었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체국에 줄을 길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5장 때로는 3장을 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줄을 서요. 그리고 마스크를 삽니다. 이때 우체국 직원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세요? 이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보내주려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말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손주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강하니까 내가 5시간 지팡이를 짚고 서 있어도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자신은 잃어버리고 오직 자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매임에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매임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옥중에 있어도 매임에 있어도 그는 고통 중에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의 매임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매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로를 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잘 아시죠? 거기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여러분, 저는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어쩌보면 평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옥중에 매여 있는데 그게 기쁘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배고픈데 오히려 감사하다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살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 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때로는 희생으로, 나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적으로 가서 도울 수도 없고, 뭐 돈이 많아서 뭐 연예인들처럼 몇 억씩 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마 찾아보면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쯤은 할 수 있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또 나의 작은 실천이 내가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없다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를, 이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위기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97년도에 그 IMF 위기를 참 지혜롭게 극복한 민족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어린아이들의 그 돌반지를,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우뚝 섰습니다. 이제 23년 만에
정말 큰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때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추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높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그 교회라는 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어 있기를,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행하자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나의 양보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작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닥쳐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탬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실추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 땅의 복음의 불길이 다시 불타오르며 이 고난이 이 나라에 유익이 되고 이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작은 것을 나누며 실천하며 희생하며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땅의 코로나19의 그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방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